이 세상에는 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이고 또 하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몸입니다. 왜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두 개의 몸이냐? 어떻게 그것이 성경적으로 증거가 되는 말씀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을 가리켜서 나무와 가지에다 빗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이름인데요. 쿤타 킨테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때 TV가 있는 집에서는 아마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쿤타 킨테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가 흑인이면서 자기들의 조상이 노예로서 아프리카에서부터 미국에 끌려와가지고 팔리고 온갖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그 수많은 슬픈 유대인의 역사를 실제로 찾아가지고 글로 썼고 그 글이 1976년도에 뿌리라는 이름으로 퓰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원작 소설을 가지고 이름도 똑같이 뿌리라고 해서 미국에서 방송으로 제작을 했는데 약 1억 4천만 명이 시청을 할 정도로 지금까지 알려진 드라마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백 뿌리 갈등이 굉장히 그때 강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방송의 영향을 엄청나게 끼쳐서 이런 그 인간 삶에 대한 새로운 그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면서 미국의 대학 한 250개 곳에서 강좌와 세미나 이런 것들이 열리고 또 이 방송 프로그램은 골든 글로브상 9개 부분, 에미상 5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근래 와가지고 미국 전문 채널 A&E에서 새로운 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리메이크판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시면은 어떤 우리 신앙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얼마 전에 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너무 심하게 검거하기도 하고 또 총을 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쏘아서 흑인들이 데모를 한 적이 있었죠. 몇 번이나 그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쌓였던 흑인들의 감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지난 주엔가 저지난 주엔가 아주 심한 살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의 그 주에 가 있는 자녀들 연락이 안 돼가지고 무슨 사건이라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참 걱정을 했던 부모도 있는데요. 그때 흑인 예비군 출신이 백인 경찰을 조준 사격해서 5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경찰한테는 뒤에서 여러 발을 쏘고 확인 사살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갈등이 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갈등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런 것에 대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오래된 역사를 옛날 얘기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흑인들이 살아왔던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고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또 다른 뭐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또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살 때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그런 영상물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매여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은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눈물이 흘려질 겁니다. 그 흑인들이 살았던 그 처절한 노예살의 삶, 정말 흑백 갈등이 그때는 정말 심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흑인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비추고 있는데요. 흑인들뿐만 아니라 정복당했던 인디언들의 삶도 못지않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아파치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그 외에도 보면은 인디언 부족들이 많은데 처절하게 싸우면서 결국은 인디언들은 보호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지금은 겨우겨우 삶을 연명해가는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될지 아니면 그냥 대강대강 살아도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뿌리에 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또 한 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는 흑인들이 살아왔던 삶, 곧 그 선조들을 추적해 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흑인들의 뿌리가 있고 한국 사람의 뿌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한테는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뿌리를 근원적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물론 가지가 10명 태어나서 다 착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사회에서 또 큰 문제 없이 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큰 걱정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속담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식들이 뿌리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상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조상을 찾는 것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하나 나오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족보이죠. 그런데 이 두 족보를 비교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위에 뿌리, 그 위에 뿌리, 그 위에 뿌리 이렇게 점점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족보인데도 달라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서 요셉의 의부에서부터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는 다윗이 아니고 더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를 또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뿌리를 찾게 된다면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뿌리를 또 찾는다면은 아담이죠. 이것은 바로 인류의 대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에게 온 땅을 다스리도록 왕으로서 세워주셨는데 대표가 왕으로서 온 세상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들을 다스려야 할 왕으로서 사단 마귀에게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탄 마귀가 임금이 되고 모든 인류는 그 밑에서 노예가 된 겁니다. 사단의 노예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된 삶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과 비교하면은 정말 처절한 삶인데, 백인들이 그 땅을 정복을 할 때에 그때 그 전쟁에서 져서 죽어가던 그러한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그들의 삶보다도 지독한 삶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대신 또 누군가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전쟁에서 대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쭉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다윗의 후손해서 다윗의 자리에 앉았던 그분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 대를 14대 이렇게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14라고 하는 수는 다윗의 세계 자음자에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숫자였습니다. 그걸 합치면 14였어요. 그래서 왕이신 누군가가, 그의 후손이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싸워서 이겨줘야 된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해방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와 사탄 마귀의 종살이, 노예살이에서부터 해방된다. 그런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것은 마리아의 족보를 쭉 추적해서 올라갑니다. 뿌리 또 뿌리 계속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위에는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리아 족보도 우리한테 소개되어져야 됩니까?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먼저 범죄를 했고 사탄 마귀 뱀을 통하여서 여인을 속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은 계속 싸울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그 배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미를 고통스럽게 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물을 안겨주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의 그 원수를 갚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땅에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깹니까?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필 왜 뱀입니까? 뱀이 여인을 속였고 그 여인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저주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아기를 낳을 때 심한 고통도, 아기를 낳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달마다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오는 그러한 생리적 고통도 전부 다 뱀 때문에 온 저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한을 풀어줄 만한 적격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해주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개 나무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뿌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원가지는 똑같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 그 아담의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들을 만들어주신 상태로서 하나님이 임시로 그들한테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분으로서 뿌리가 되었다 해서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다가 심은 그 뿌리가 아니라 하늘에다가 뿌리를 심게 하시고 그 뿌리가 하늘과 하늘들 모든 하늘들 위에 퍼지게 하시는 더 완벽한 뿌리가 되시며 그 뿌리에서부터 위대한 줄기가 나오게 하시고 그 줄기가 쫙쫙 뻗는 생명의 나무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은 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만드신 진짜 뿌리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낳아서
하늘에다가 심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하늘을 위에다가 새로운 생명의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예수께서는 마다들이 되시고 그 마다들 위에 가지들이 쫙 뻗게 하셔서 그 가지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연결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고 우리를 나무와 같이 이 땅에서 생명과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과일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감람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으로 세상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있는 나무는 돌감람나무 정도이지만 하늘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영원한 참된 감람나무요. 그 참된 감람나무에 옛날 땅에서 났던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똑같은 뿌리로부터 모든 하늘 위에서 엄청나게 내려진 그 뿌리에서 같은 진액을 같이 나누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뿌리는 임시뿌리인데 땅에 내려진 뿌리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에서부터 만들어져 있는 아담을 큰 줄기로 해서 쫙 뻗어 있는 그러한 땅의 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를 낳으신 분, 진짜 낳으신 그분으로부터 맏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들이 쭉쭉 뻗어 있는 또 다른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나무입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그분의 몸에 연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가지가 되신 그분한테 연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침례는 무슨 의미를 주는 건가요?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았다는 말은 이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이긴 왕에게 우리가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영원히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살 것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은 약속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일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는 거기에 대한 원함이 주님 앞에 있을 뿐이지 죽음 자체는 성도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죽는 것이 좋은 것이지 부자로서 죽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별 3개를 단 그런 재벌 그런 것 그렇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의미에다가 또 하나를 덧붙인 은혜인데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인데 또 하나의 주님께 주신 우리에게 유업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차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였는데 이제는 지어진 존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게 지어졌던 천사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것,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 어떻게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으시는 권능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최고의 존재가 우리한테 영원토록 종로로 타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낳은 반석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낳다고 하는 것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낳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원래는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아무에게나 어떤 존재에게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김종도 집사님 아버지 된 때가 있고 아직 아버지 안 된 때가 있습니다. 총각이었을 때는 굉장히 날씬했었어요. 정말 그때는 멋있었는데 결혼할 때는 그래도 괜찮게 그냥 참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배가 나왔죠.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되는데 아직까지 딸을 낳기 전에는 아버지가 안 됩니다. 아들을 낳을 때에 딸을 낳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피조물보다도 아들을 먼저 낳으시고, 아멘,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나 이제 아들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아들을 낳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이 준비한 만큼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시고 아들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에서 다시 태어나되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부를 수 있는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이고요. 침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늘과 하늘들과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충만한 데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로서, 의의 나무로서, 감람나무로서 가장 넓고 깊이 내려져 있는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나무 쪽에 접붙여져 있는 또 다른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뿌리가 끊어져 버렸던 것처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꺾인 나무처럼 시들고 매매르고 불에 던져져야 될 그러한 존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뿌리로 완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되 뿌리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에서 달리는 모든 선한 과일들은, 모든 좋은 과일들은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약재로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장차 황무지 같은 지구가 처음에 별 같지도 않던 그런 상태에서부터 아름다운 보석이 된 것처럼 모든 하늘의 그 모래알같이 많은 별들을 전부 다 보석과 같은 별들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충만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 뿌리를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든든하게 퍼져가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뿌리라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뿌리를 뻗치고 계십니까? 여기는 하나님 오시지 마시고 저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뜻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계시고 요거 다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그저 제가 바라는 것 복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뿌리를 뻗치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 시간 모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시는 삶을 사신다면 가장 좋은 것을 열매 맺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어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인의 태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공간에 이미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실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가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미리 보시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4장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를 다 완성한 것을 이미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 할 때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시켜줍니다.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의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모형과 그림자로 삼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땅에 있는 성전과 하늘의 성전도 그렇고 모든 것들 매사와 선진들의 일, 생활이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 관계 이런 것들을 그림자를 통해서 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배 이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의미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큰 반석이 작은 돌들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헬라 말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말씀하시면서 페트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은 돌이 되고 베드로도 또 돌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헬라 말로 페트로스라고 말합니다. 페트라는 큰 반석이고 페트로스는 거기에서 맞게 집을 짓기 위해서 다듬어낸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큰 반석이 갖고 있는 돌의 성질과 작은 돌이 갖고 있는 돌의 성질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건 분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엄마 아빠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영을 낳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아버지, 육체 어머니이기 때문에 육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물과 육체로 태어나지만은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뭐로 태어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할 때 이것은 아버지의 것을 분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적어도 엄마 태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한 것이고 만든다고 하는 것은 손에서 능력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손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장난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머니 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손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보다도 태어난 것이 존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몸에서부터 분배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반석으로부터 나올 때 나 외 반석이 없느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돌 하나가 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난 독생자라고 하는 돌 하나가 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주와 우주 안팎에 공간과 공간 안팎에 충만하게 언제든지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천자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반석이신 그 본질이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똑 따오는 겁니다. USB 가지고 그 안에는 데이터 딱 받으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복사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안입니까? 우리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새로운 한 사람 안에서 에베소 2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 앞뒤에 나오는 것처럼 한 세 사람의 지체로서 우리를 연합시켜 될 때에 그 안에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눠줌입니다. 뭘 나눠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건 손으로 만든 것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마다 찬송에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그 찬송에서부터 한번 그레이드를 올려야 됩니다. 다운하지 말고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성경 말씀들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다니까 자매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세대에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느 날 자료를 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3층에 있는 선생님이 1층에 있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낼 테니까 아래로 내려받으세요.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밑에 있는 선생님이 네, 알았어요, 선생님 하고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자료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다운받으라 그 말이, 이 선생님 생각에서는 3층에서 그 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쭉 1층으로 내려오실 줄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대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층에 있는 선생님은 연세 드신 선생님한테 다운받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보낼 테니까 내려받으세요. 그랬다니까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10분 지난 후에 위에서 3층 선생님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려받으라는데 안 받아요.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선생님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내려오셔갖고는 어떻게 그 전에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빨리 좀 내려보내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도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시면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한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하늘의 것 잘 모르니까 나무에도 비유하고 집에도 비유하고 부부에게도 비유하고 형제지간의 갈등에도 비유하고 아브라함의 집안의 집안 싸움에도 비유하고 온갖 것에다 다 비유해 놓으니까 이게 뭔데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의 얘기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문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그나마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찾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분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심을 알고 계속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분배를 극해 주시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감람나무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름 부음 받고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 잔뜩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시편 150편 중에서 제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런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시냇가 어디서 한강 옆에다 심어졌어 이런 소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께서 성령의 샘이 흐르게 하시고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커지면은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겨졌다고 한다면은 그 뿌리 되신 예수님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뻗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도 저기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속속들의 손을 대시도록 주님 앞에 의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침례를 받아서 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지체가 되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뿌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 생명나무에 너희가 한 지체로 한 가지로 연합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또 다른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하시면서 보면은 9가지의 은사들을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성령의 은사,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데 마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난 것을 홍해와 구름에서 침례를 받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반석으로부터 샘물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욱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로 각각 지체에게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9가지 은사들이 누군가에게는 나타나는 일을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똑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포함하고 있는 대로 충만하게 우리가 찾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시간을 쓰고 엉뚱한 데 시간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사를 나타내게 하는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너무너무 갈증이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이 지체 안에서, 이 몸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물 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도전적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참 진리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기적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 신들도 기적을 행한다면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은 더욱더 큰 기적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부흥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 했고 믿는 자가 구할 때 주님께서 다 시행하셨다 했으니까 누군가 믿고 기도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은사들을 형제들에게 몸에게 입을 통해서 마시하는 그 역할을, 누군가 그 손을 통해서 물 떠오는 역할을, 누군가 감람나무를 짜가지고 기름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주는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이 시대 교회가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이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이 뿌리가 더 멀리 퍼지게 되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진리의 양식, 진리의 열매들을 함께 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 사역, 말씀 세미나, 말씀 집회 그런 것 할 때에 똑같이 기도 시간에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 자매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안수할 때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 집사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 같은 성령을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생명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강가에서, 물이 넘쳐흐르는 강가에서 이 교회가 번성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신회라고 하는 어떤 그 개신교 권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만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그냥 믿고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있습니다. 천부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가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장로였는데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병 낫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자신을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천부다 하는 그러한 마귀 생각에 빠져서 천부교 곧 박태성교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시작은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준 또 다른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생수를 퍼서 우리 예수님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흡족하게 물 마시게 하고 이 생명나무를 더욱더 멀리 피기 위해서 옛날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나무로 비유되었던 것처럼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연합되어 있는 이 교회가 더 큰 나무로 거목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